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이 감사절만큼 참 기쁘고 행복한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기독교 절기로 보면은 이 감사절은 저 뒤에 이제 있는데요. 기독교 절기의 첫 시작은 대강절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재림에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대망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강절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탄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그걸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순절이 되죠. 주님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기간. 그 사순절 그 기간 내에 이제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제 절기인 종려주일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고난주일이 이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사순절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면은,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오시는 그 이제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오신 것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성령과 함께 살겠다라는 결심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쭉 이제 대강절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거기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대강절 시작하기 전 거기에 두 개의 감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그때가 이제 맥주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절기의 맨 마지막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의 맨 마지막에서 또 감사를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 감사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한 해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면,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 감사입니다. 제가 이제 맨 마지막, 기독교 절기의 맨 마지막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론적 감사가 추수감사절 그 의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뻐하라, 기쁨,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 순서적으로 이렇잖아요. 굳이 이제 순서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감사죠.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으로 본다면은 기쁨, 기도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감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어떤 믿음의 그 신학자들, 이 신앙인들,
포함해서 그 이전도 물론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볼 때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뭐 등등 있었는데 그 모든 분들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을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이 선진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삶의 특징. 그것은 이분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의 끝은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 이제 결심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것이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뭐 그 뒤에 청교도들 신앙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유한한 인생, 죄로 물든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며 살았기에 항상 언제나 죽음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그 결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순결합니다. 그리고 경건해요. 그리고 청빈합니다. 아주 청빈해요. 뭐 가진 게 많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죠. 하나의 올곧게 그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며 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을 갖고 여기에서 뭔가 뽕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빛나고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도 여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삶에서 방향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방향이 정해지면 삶이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헤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순간 삶은 방황하게 돼요. 삶에 방황하게 되는데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의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 영광 위에 영광까지 가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표현인데 이것은 크고 중요한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건 그렇지,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막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수식어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수식어가 있어서 그렇죠. 작고 사소한 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 용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입니다. 뭐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있다는 거죠. 집안 청소하는 거 작은 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죠. 또 일상에 우리가 만나서 잘 살았냐 뭐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소소한 대화하는 거 이것도 그래요. 또 잠을 자는 거, 휴식하는 거 이것이 다 그 소소한 일들, 작고 사소한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표현이 있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과 무엇을 하든지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달리 쓴 건데 먹고 마시는 것 흔하게 우리가 아이고 그 뭐 목마르면은 물 먹고 뭐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상의 일이죠. 그냥 그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도 뭘 위해서 하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크든 작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본질적으로요. 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걸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크든지 작든지 그랬을 때는 이 감사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희망을 걸고 세상에 뭔가 여기서 뭔가 그냥 이루겠다. 여기서 내가 그냥 완전히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뭔가 목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이 감사라고 했을 때 어떤 감사냐? 자기에 대한 공로를 취하는 감사가 되기 쉽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과 이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거보다 더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 아시겠죠? 이 표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벌은 돈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 소득이고 이런 어떤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건 누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공로주의, 율법의 그 바탕을 두어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만한 자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인본주의적 감사로 전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건 땅에서 주는 거죠. 심지어는 자세히 살펴보면 사탄 마귀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모든 일은
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지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 오면서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은 사실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결산이기도 하죠. 시험은 결산입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죠. 회사에서도 결산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 달리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이 끝나지 않고 무한 반복된다면 사람은 엄청 나태해질 겁니다. 윤회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다음에 또 뭘 태어난다.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론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삶에 죽는, 물론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 뭐 동물로 막 그 태어난다는 이론 거기에 이제 맞닥뜨려진다면 아유 그걸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한 반복된다. 삶이 끝이 안 나고 그런다면은 그 삶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진지함도 떨어지는 것이죠. 인도 보십시오. 인도가 왜 저렇게 무질서하고 저렇게 됩니까? 그 윤회론, 그 계속해서 죽어도 또 다음에 또 태어나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도가 발전을 하지. 물론 IT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삶의 철학,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삶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근데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감사한 것은 없죠.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봤는데 야고보에서 삶의 끝을 이제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그 강림은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와 연결돼서 이 종말과 함께 이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 이건데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강조하는 표현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씀.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9절에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남다릅니다. 삶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면 이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믿으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감사절기에 종말론적 이 삶과 연결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 구분되는 뜻이 있어요. 오래 참음은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견딘다는 것이고,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필요한 그 강하고 단호한 용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비유를 한 것은 참 적절합니다. 자,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거기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잖아요. 적절한 비에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왜 내가 이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냐, 내가 왜 여기서 농사도 못 짓고 내가 소득도 못하냐, 비도 안 올 텐데 난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막 하다가 부글부글 자기 혼자 끓다가 자기 혼자서 아유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조금 더 참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어려움들 누구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참아 인내하면서 그 끝에서 진짜 정수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은혜를 안겨주시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원망은 어려움을 견딜 때 터져 나옵니다. 우리 건강 나쁘다든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원망부터 나와요. 아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놉니다. 원망이. 사회생활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한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면 야 그거 왜 그렇게 못해.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못할 수는 있지만 여하튼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하거나 뭐 그런 사람한테 원망을 쏟아내죠. 상태가 심각하면 뭐 상급자든 뭐든 가릴 거 없이 원망합니다. 이게 심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역시 가족입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곤 하지요. 아유 너 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해, 너 때문에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원망이 불거져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렸고 경제가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야 원망하고 왜 안 도와주냐, 왜 헬라인만 도와주고 우리 그 유대인들 안 도와주느냐, 또는 반대로 왜 그 헬라인은 안 도와주고 유대인만 도와주느냐,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원망들이 있고,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적 핍박이 거세져요. 막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어. 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는 것이죠. 하지만 원망을 시작하면 원망이 산더미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산불처럼 번지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면 길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순간 인내, 길이 참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을 하지 말고, 원망을 하려고 딱 하면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기쁨, 기도, 감사, 그래 내가 여기로 올인할 거야, 이렇게 막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원망을 뒤로 하고 꺾어버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맹세하지 말라.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사람이 다급해지면 맹세부터 합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막 힘드니까 이거 마치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것만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조급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급하면 이성의 판단이 약해집니다. 조급하면 신앙도 버릴 수 있어요. 조급하게 되면은 상황을 모면하라고 아는 척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조급할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삶의 자세입니다. 맹세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달콤한 것들을 줄 겁니다. 더 달콤한 것들. 이거 하면 너에게 재물 줄게. 이거 하면 너를 유명하게 해줄게. 이거 하면 너에게 뭐 부족한 것들, 네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다 해줄게. 이런 속삭임을 더 맹렬하게 할 겁니다. 그때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밀어붙일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그럴 때 쉽게 터져나오는 것들은 맹세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말로 갈수록 우리는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2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망과 맹세.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419, 여기에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이 있는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주어와 마지막 동사를 합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돈에 눈이 멀면 배는 게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때 인간은 가장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서두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갖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죽음.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을 품은 감사예요. 소망을 품은 감사.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종말론적 감사예요. 소망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여기에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 우리가 김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3번에 걸쳐서 김장 버무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이제 그 일을 할 때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달력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근데 제 아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마음에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또 일어나가지고 거기 또 그거 하면 거의 하루 종일인데 그 가가지고 뭐 버무리는 거 사실 몇 시간 안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거의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듣는 그 전에도 몸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살 감기가 오는 것 같이 그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하고 나서 주일날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오만잡다한 막 왠지 모르게 막 걱정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잘 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1년 먹거리 이 김장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잠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김장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해마다 와서 거기서 이제 김장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익숙해졌다.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마음속에 이제 그냥 저도 뭐 바쁘니까 제 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그게 오래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제가 한 번 더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익숙해지고 그런 거더라.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세상 것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살 때 이것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보배롭고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바꿔 들려서 야 그게 참 그 말이 한마디 훅 지나갔는데 그 말이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하면서 어떤 감사들을 갖고 계세요? 원망 있으세요? 또 오래 참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드세요? 아니면 막 이 일 하면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헛된 맹세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 영광 구하려고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 뭐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거 부리다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 진짜 보배로운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참된 감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자, 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